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그 말에 대한 반응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다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아멘이 크니까 목사도 이게 또 재밌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네. 아멘을 왜 크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고, 또 아멘을 크게 할 때 옆에 사람이 살아나요. 잠자던 옆에 사람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아니,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딴 생각하다가도 아멘 할 때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소원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유대의 모든 산모들은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규례대로 제물을 드려 속죄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만 또 남자 같은 경우 한 40일 지나고 여자 같은 경우 한 80일 지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정하신 방법대로 속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보통 유출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면 그것은 이제 부정한 것을 생각했는데 출산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렇게 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때 성전을 지키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몬과 아셀지파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자신들의 평생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들에게 만나게 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아뢰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의 기록들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저기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거기서는 그냥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찍부터 예언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평생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대답이 조금 더 확실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대답할 말들을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은 사실 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누가 좀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가 보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이렇게 신호 위반 한 번만 해도 경찰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뭔가 좀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게 이제 부끄러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 참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순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부끄러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소리쳤던 베드로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부끄러움들은 결국은 죄와 연관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은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 44장 23절이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대목들이 우리의 그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구속하셨다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인데요. 죄를 씻으려고 벌 대신에 재물이나 어떤 노력 따위를 바치는 또는 그 재물이나 노력을 속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그러한 시도를 자신으로는 할 수 없어서 누군가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갚아주고 바꿔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누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타자나 아니면 다른 걸로 대신해서 좀 그 죄를 속해주는 거, 대신해주는 거, 이게 구속입니다. 구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구속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로 인해서 갇혀있고 매여있는 상태가 구속이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사람은 갇히게 되더라고요. 감옥에 갇혀서만 갇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도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것은 전쟁을 하다가 잡힌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수치와 열등감에 갇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포로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 나는 거기에 갇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감옥에 갇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워요. 되게 꼴도 보기 싫어요.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몸이 굳어지고 마음도 편치 않고 막 그래요. 근데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즐거운가요? 예. 아유, 피하고 싶고 글로 가기 싫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럼 벌써 그 사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니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런데도 왜 미울까요? 예, 미우니까 미운 건데 여러분 그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거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 한번 팔복에도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전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한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마음이 가난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눈먼 자라고 했는데 그 눈먼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단풍이 들면 뭐 새싹이 돌면 이런 것들은 다 보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감탄하고 아름답다 고백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또 날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눈이 먼 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구속, 억압에서 그리고 모든 부자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 없는 인생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인데 이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이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다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제사함을 확신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들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죄의 부자유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자기가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담대한 인생. 적어도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침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람,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역시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제 다만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잘했는데 일단 그래도 여전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랬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거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복음 전파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잘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인데요. 근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근데 이것도 이제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려고 할 때 사모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역사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건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잘남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전도하려고 한번 입을 떨어서 당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한번 그래 보세요. 예수 믿으라는 말도 잘 안 돼요.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그게 그건 같지만요,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하고 그냥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좋은 데 가자 이런 얘기하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에게 담대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예수를 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내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고백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해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소망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인생,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결국 나는 십자가 뒤로 가려지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가 세상에서 쌓았던 존귀한 자로서의 자격과 지위가 다 내려놓아 놓아지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오늘 이런 고백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지인이 거기서 의사 공부하고 그래서 거기 한번 짐 갖다 주고 그러느라고 거기 한번 방문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시텔이라고 하는 하면서 약간 좀 변형된 형태의 숙박업소가 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곳에서 판검사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나오고 뭐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이런 거 봐가지고 사무관들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그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실수로 문을 좀 크게 닫을 때는 그때 나는 소리조차 좀 미안할 정도로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려고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뭘까요? 사회적 신분과 지위의 상승, 이런 거라고. 물론 그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여튼 그게 패스만 하면 프랜카드 걸리잖아요. 누구 아들 몇 회 다시 합격 이러면서 하고, 무슨 고시 합격 그러면서 막 동네 잔치하고 막 돼지 잡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아마도 그게 이제 그만큼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 그랬는데, 당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현자였고 할아버지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유대 학파가 됐어요. 힐렐 학파.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 시몬의 뒤를 따라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의결기구예요. 최고 의결기구인데 거기에 의장이 될 정도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와 율법 교사로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젊은 유대인 젊은이들이라면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다 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런 일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 젊은이들이 가졌던 그런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바울이 지역이 길리기아 다소라 그러면 이제 헬라 지역인데 그쪽 지역이라서 어떤 이방의 철학적인 어떤 그것도 소양도 굉장히 쌓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고, 또 그를 통해서 유대의 큰 일을 하고 싶은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기대와 촉망이 그에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지녔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던 거죠. 이전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또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동안 명성을 얻기 위해서 쌓았던 그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동안 얻었던,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것은 다 배설물이 되고 나는 오로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도 어때야 되는 것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누렸고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우리는 그 자랑하는 거 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명함을 주셨는데요, 명함이 앞뒤로 그냥 빽빽해. 와, 이거 어떻게 명함에 진짜 그냥 쉴 틈 없이 이걸 다 이렇게 사셨어요? 제가 약간 좀 오버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명함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명함이 없어요. 목사님이라서 명함이 없냐 그래서, 목사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명함이 없어요. 교회가 제 명함이에요. 주보가, 굳이 말하면 주보가 제 명함이에요. 저는 명함 없어요. 그랬더니 이상하시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가지고 더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지고 더 자랑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좀 자랑하고 싶고, 그것이 제가 이런 결과물, 성과물로 인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역사, 그 손길을 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형통을 경험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면 우리 생애에 다시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한번 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주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